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나.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고기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죠? 요나. 바나. 네. 요나 하면 제일 먼저 복음성가 때문일 것 같아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뭐 이런 복음성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쳤기 때문에 참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면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나 불순종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요나만큼 그래도 순종한 사람은 흔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왜 요나가 니느웨를 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역사적인 근거로 제시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근거는 사실 좀 희박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요나 시대는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갈 이유가 요나에게는 사실 없었던 거죠.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그 성이 컸는지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벽의 높이가 거의 한 100피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 위로 전차가 한 3대 정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성벽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전차 3대 정도가 지나가야 될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0피트 높이의 망대가 이 성벽에 한 1500개가 곳곳에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밝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군사력으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비가 좀 허술하거나 좀 문제가 많거나 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야 저기 좀 있으면 망해 무너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차 3대가 지나갈 정도의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는 강력한 이 도시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나는 자기 생명을 걸고 니느웨로 가야 할 내적인 동기도 없고 외적인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요나는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요나는 정상인데 하나님이 비정상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신 거예요. 제가 좀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북한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멸망을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보낼까요? 아니면 요즘 또 IS가 또 이렇게 좀 심각하잖아요. 혹시 어떤 청년은 이슬람에 가가지고 내가 IS의 멸망을 선포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집에다 묶어놔야 돼요. 가겠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간다면 그냥 순순히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쩌면 이것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뭐 조금 불순종해? 이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요나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를 볼 때 한쪽 측면이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고 강력한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페이지 몇 장 넘겨보면 1장 2절 말씀에 보면,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는 말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악독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악독이라는 단어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정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사흘 동안 걸어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했어요? 하루 동안.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틀, 사흘째 가야 될 곳은 아예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요나가 와서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3분의 2,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요나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에서 그 소문이 급속도로 하루 만에 막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별로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별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획기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귀를 자극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웬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뭔가 이 얘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40일이 지나면 왜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합당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 촌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나나인, 여기보다 빅토리아보다 나나인 훨씬 더 시골이에요. 저 나나인 시골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빅토리아 이 대도시에서 여기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 대단한 대도시에서 빅토리아 사람들 향해서 막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찾아가고 붉은 대옷을 입은지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니느웨의 왕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왕도 왕복을 벗었대요.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7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7절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데요, 짐승들까지도 금지시킵니다. 물도 안 줬어요.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모든 생명들은 전부 다 이 회개운동에 동참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회개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미스테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간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그냥 가야겠구나, 무조건. 혹시 이렇게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속에서 아니면 이렇게 헛것을 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신가 하고 막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이 분별력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어떤 얘기든지 들으면 다 이래, 그렇게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12월 달에 홍해선 전도사락하는 분이 한국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살려면 빨리 미국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저런 소리를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혹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선포를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구원의 양쪽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만 요나가 구원받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이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로 가야만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깨뜨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한쪽 측면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구원해야 되고 니느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요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슨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요나는 당시에 민족주의적이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배타적인 그와 같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연하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아니, 니느웨가 망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죠. 이 나쁜 놈들아, 이제 좀 있으면 니네 망한다. 잘됐다. 당연히 니느웨로 가야죠. 근데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도망쳐서 타시스로 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4장에 나와 있는데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을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시는 순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한번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순간에 니느웨를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 망했으면 좋을 나라를 오히려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국수주의적인 배타적인 이 민족주의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 말씀만은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 거죠. 요나가 구원받아야 될 점, 구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 거죠. 오늘 보면 우리가 3장 10절까지 읽었는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보인 반응이 4장 1절에 나왔는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하나님 앞에 성낸 사람들 많지 않은데 요나 성질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을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말이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멸망을 통해서 증명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바라보며 언제 망하나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믿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요나 같은 마음으로는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선민의식과 기득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잘못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시냐?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저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냥 좋은 거예요. 요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이 저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큰 의미로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강구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했던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니느웨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앞에서 제가 그 안 되는 이유 다 설명드렸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다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성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요나의 메시지를 다 듣지도 못했어요. 요나의 메시지 자체가 뭔가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해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참회 운동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뭐냐면 요나는 지금 요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요나서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서일가 시편 62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편 62편 9절 말씀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입김에 한번 입김을 확 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속임수예요.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인생을 저울에 달면 그 무게가 입김보다 더 가볍대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은 강력한 권능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배 밑창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속임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요나가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거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인간의 소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것은 그 순간에 요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역시 성서일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낸 책 한 권 남기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시골뜨기들, 무식하고 촌스러운 사람들에게 몇 마디 이야기를, 바느질하는 얘기, 이런 이야기 하셨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제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4일 동안 계시다가 나왔으니까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세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참 맞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유일한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하는 그 말씀의 권능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보여줄 예수님께서 당신이 보여줄 그 표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성육신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만 사랑하셨다면 아마 니느웨를 멸망시켜서 요나의 체면을 세워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기 전에 요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도 불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두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한 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주셨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만 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는 참 한국 사람들 특별한 걸 좋아해요. 우리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 물론 하나님은 요나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역시 니느웨 사람들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요나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 참된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는 순간이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